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또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명절을 내려놓고 이제 오신 건데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모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세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고향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50%가 안 됩니다. 2명 중에 1명은 고향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해보니까 한 57%가 고향에 가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고향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3%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고향에 안 가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세뱃돈을 준비하지 않겠다. 왜?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촌들이 8명이나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굳이 세뱃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사는 집에서 한 사람이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969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이런 숫자 속에서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MZ 세대들에게는 고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다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고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깨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변하죠. 사실 가치의 기준도 변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예요. 이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가족이 모였을 때 큰 기쁨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잊지 않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굳이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소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에 대한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내용들은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이 말씀의 산책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각각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갈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정말 놀랍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기록을 사복음서에 다 공의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록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난, 그래서 헤롯의 비극적인 연애 기사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성경에는 베세다라고 누가복음 베세다라고 나 있거든요. 지금 들의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장소로 왜 가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신, 이 빈들이 베세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으시고, 그리고 가셨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들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법상 어떤 원점이냐면 본동사, 가셨다라고 하는 본동사보다 앞서서 나타난 행동이며, 그 결과로 들으심으로 인해서 가시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들음으로 인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14장 1절 2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은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를 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헤롯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박해했을 것이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것이죠. 그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기사가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기사 다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로 보냅니다. 전도로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서 빈들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일들에 대한 것을 전제함과 동시에 예수님 알고 계셨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풍요로움의 들로 바꾸어 주시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살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풍요의 들로 바꾸고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의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셨고, 배고픔을 또 허기짐을 배부름으로 바꾸시고, 어린아이나 또 남자나 어른이나 여자나 모두 배불리 먹고 남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모세이자,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것처럼 모세이자 더 나은 모세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셨다 나옵니다. 자, 큰 무리라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큰 무리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15,000명 정도 된다, 혹은 많게는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숫자를 추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0명은 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라고 할 때 무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귀족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예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는 누구예요? 천민이란 얘기예요. 천민은 즉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없는 자를 얘기하죠. 자, 이들이 날이 저물어 식사 시간이 지나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귀족들이 광야에서 이 시간까지 있었다면 이 종들이 먹을 것을 싸갖고 와서 먹였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어근은요,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스플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노래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은 고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긴 것은 정말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들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선행의 밑바닥, 복음 전파와 나눔,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끓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예수 믿겠어요?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먹을 거 몇 가지 집어주는 게 선행이 아니에요. 진짜 선행은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이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귀족이 아니에요. 천민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돌려보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돌려보내지요? 때가 너무 늦었어요. 돌려보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장소도 여기는 여의치 않습니다. 여긴 광야예요.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가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한 양의 떡을 살 수도 없고 그만한 떡을 살 만한 돈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여의치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죠.
분량이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한 입거리의 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악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을 다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으로 평가하는 신앙으로 전락되고 말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죠. 우리는 그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만 당하면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못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면 아마 100가지도 더 될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다 포기해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나타나는 수치들은 우리들을 절망케 하고 나타나는 환경과 현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임에 틀림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는 부유한 나라에서 시작되지 않고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가난하고 척박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주님도 부유한 곳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척박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녁이라는 말은요, 해가 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일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저녁은 오후 3시경을 얘기해요. 오후 3시경. 저물었다라는 것은요, 해가 떨어져서 깜깜해졌다. 만약에 해가 떨어져서 깜깜해졌으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죠. 깜깜한데 어떻게 먹을 걸 나눠주겠어요? 등불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점심의 때가 지나도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으니까 저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은요, 때를 알았어요. 어떤 때요? 오후 시간이 된 거예요. 또 알았어요. 뭘 알았죠? 저들이 배고프다는 걸 알았어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는 배고픈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계산한 거예요. 떡들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1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찾아봤겠어요?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여기는 광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서 저의 자세가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을 잠깐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들에게 있는 결핍은 무엇인지를, 무엇이 없어서 힘들어하는지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제자들처럼 찾아봐야 돼요. 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마치 없는 것들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으면 내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뭘 부족하는지 알아도,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멋진 섬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주님을 전달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 생명의 주님이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소개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이겠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정당화하려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능력 없음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예배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약속 다 지켜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예배를 늘 사모해서요. 저는 늘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 정말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 말이 먹히지 않아요. 정말 제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복음한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하겠는데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제안을 보면 매우 합리적인 방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보세요.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살 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요즘 아이들 말로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런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의 정당성을 예수님께 주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저들의 필요한 걸 줄 수도 없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도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의 정당성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주라.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방법을 다 알고 계셨지요. 이유 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제자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말에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 나도 어쩔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이 정말 황당한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섬김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바로 네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목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야, 나의 제자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남에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되는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해, 너희들이 해, 그래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찾아봤을 거예요. 찾았으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죠.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예수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갖고 왔을까요? 예수님, 보리떡 5개하고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랬을 거예요.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른 한 사람도 먹기에 부족한 양의 식사 분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해요.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5번 먹으면 없어질 것, 그러니까 젓가락질 5번 하면 없어질 것, 그거와 물고기 이만한 생선이겠어요? 요즘 나오는 방어겠어요? 요만한 조기겠지. 그만한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이 부족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부족한 걸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솔직하게 자신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있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서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라니까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한계를 느끼는 현장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여유롭고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늘 결핍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먹는 음식을 가지고서 음식만을 추구한다면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져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진짜 비참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내 먹는 것을 빼앗기는 순간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왜?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잘 먹는 사람은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고급진 걸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먹는 것을 추구하는,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은요,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감사보다 더 불만과 더 부족함과 더 결핍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요, 더 명품이고 더 고급진 걸 입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자기의 품위가 나고, 그 다음에 한정판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왜? 남들은 못 갖고 있으니까. 진짜 장사를 잘 하려면요, 다른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높여주면 장사 잘 돼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거든요. 그게 판매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속에 함몰되고 자신의 가치를 거기다가 왜 투자하느냐? 결핍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것이 없어도 감사하거든요. 이걸 못 누려도 감사하거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거든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에서, 나의 삶의 위치에서 찾고 발견해야 돼요. 제자들처럼요. 그들이 무엇을 갈급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을 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일만 남았죠. 이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만 합니다. 주님, 저는 비전만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붙여주세요. 이제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게로 가져오라.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보세요.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면 되지, 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을까요? 제가 묻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점심을 먹어도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파요. 맞죠?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은 해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먹을 것을 주어도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어도 그들은 그 먹을 것으로 인해 현혹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영원히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찾으려고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고 그것을 자기를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은 정말 비참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비참하고, 또 하나, 여러분, 나는 먹을 것이 많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이건 죄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더 비참해요. 왜 비참한지 아세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영의 양식이 없어서 영이 굶는다면, 죽는다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가족과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굴 사용하실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저들이 주께서 보내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띄어서 줬어요. 줬을 때 제자들은 군소리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거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만들어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볼멘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런 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일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이 세상에 가치고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한 영혼을 굶겨 죽여서 지옥에 버림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몰라요? 몇 명을 먹이셨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명이요? 5,000명. 남들은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2만 명. 어쨌든 성경은 5,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얼마 남았죠? 얼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0명에게 먹였다면 얼마 남았을까요? 24광줄이 남았겠죠. 20,000명에게 먹였으면 48광줄이가 남았겠죠. 여러분, 많이 먹일수록, 많이 전할수록 풍성한 은혜와 결실은 내게 더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결핍이 무엇인 걸 찾아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더 풍성한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남겨져서 누리며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출발할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모두 다 즐거우나 주님만 임성성비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정해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기마다 한 몸이 형제여 주이여. 무언 몸같이 진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찾아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